흔히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사무의 시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라고 하는 것은 무감각, 무의미, 무감정, 무관심을 일컫는 말입니다. 물질의 풍요로움과 전자기기 오락과 현란한 색채 문화가 우리의 정서를 삭막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만들어지는 영화, TV 드라마, 그리고 대중가요는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코미디언 프로그램을 보면 그 코미디언들이 대단한 수고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만담 같은 거로 시작을 했지요. 몸은 움직이지 않고 말로써 사람을 웃기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의미 있는 것들을 코미디언들이 연기를 해내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금 코미디언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 웃음을 자아내는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 배우들이 어떻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감동을 잘 받지 못하는 관객들을 웃기기 위해서 많이 먹어가지고 자기의 몸을 불리고, 그리고 자기의 몸을 보여주면서 막 감동을 주려고 그러고, 또 여자가 남장을, 남자가 여장을 하고 나타나고, 그 의상들도 보세요. 별의별 의상을 다 꾸며 입고 등장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웬만한 설교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 여러분과 같은 분들에게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감동 어린 설교를 하려고 정말 지금까지 36년 동안 저 발버둥 치며 사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감동 어린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지금도 가득 차 있습니다. 모 목사의 설교에 감동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저분이 감동을 받지 못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동이 없으니 탓이 없고 전달하는 모 목사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고, 말씀을 들어야 할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에 감동을 받는 분들은 빼놓고 제가 지금 여쭙는 말씀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받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고대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이건 감동 어린
말이 그만큼 인생에게 깊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구두쇠 남편이 있지요. 보통 가정들은 남편이 돈을 벌어다가 아내에게 맡겨서 살림을 합니다. 이게 한국적인 정서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주머니를 딱 차고 아주 구두쇠 역할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절대 돈을 잘 주지를 않습니다. 내가 오늘 그런 남편에게 아주 감동을 시켜가지고 돈을 타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기대가 되죠? 좀 이상한 방법이지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도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남편과 싸울 일이 있으면 아주 각오를 하고 좀 단단히 싸우십시오.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가면서 막 싸우십시오. 싸우되 엄청나게 싸우십시오. 막 상대가 미워질 정도로 싸우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보, 나 당신하고 못 살겠으니 나 친정으로 갈래. 그러면 남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돈을 주면서 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제발 가시라고. 쉽지요? 그렇다고 이걸 집에 가서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해방을 받아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여정이 멀고도 험합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광야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불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회막이 필요했습니다. 임시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회막 혹은 성막이, 거룩한 텐트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이동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설교를 한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설교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35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안식일을 잘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4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제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회막을 지어라. 이것을 혹은 성막이라고도 그럽니다. 이 회막을 짓는 데 있어서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 물질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그리고 이 일에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물질만 있어가지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교에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모세의 설교는 어떤 설교였는가? 설교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감동이 되는 설교의 주제는 당연 축복입니다. 복에 대한 것이지요. 어떻게 인생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아주 여러분이 흥미롭게 받아들이는 감동받는 설교는 어떤 설교이냐? 그러면 위로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한다든지,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위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됐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메시지가 너무 감동적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험한 세상의 고통에 관한 문제,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대부분 감동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에 있어서 가장 흥미롭지 못한 설교의 주제는 오늘 모세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회막을 짓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다, 회막을 짓기 위하여 헌신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설교인 것인데, 이 설교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각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물질에 관련된 설교를 하는 것이지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설교자도 부담을 느끼고 설교를 받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아마 귀고리하고 온 사람은 여기 건질건질할, 목걸이하고 온 사람은 오늘 이거 드려야 되나? 또 팔찌하고 온 사람은 팔목이 지금 건질건질할 거예요. 그래서 요즘 지혜로운 아주 꾀스러운 성도들은 교회에 올 때 절대 금붙이를 안 하고 온답니다. 왜냐하면 그날 예배에 참석해서 마음에 감동받으면 하나님께 혹 드려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다 빼고 오신 분들은 지금 아주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막 하고 오신 분은 이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 다 드렸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 본문을 제가 낭독할 때 마음이 뜨끔뜨끔하신 분들은 오늘 그런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내는 것은 어떤 금붙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담스러운 설교를 모세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영국의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는 부흥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분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한 분을 이제 전도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전도해 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지금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열심히 버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그 인도에 왔던 집사님이 옆에 있는 초신자에게,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시지요? 둘이 얼굴이 밝아졌어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지.
돈을 벌어야 돼. 그래, 우리 목사님 돈 벌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 다음에 둘째로, 돈을 번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선한 일에 쓰시오 라고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하니까 인도에 왔던 이 집사님이 옆에 있는 초신자의 옆구리를 쿡 찌면서, 에이, 우리 목사님 오늘 아까운 설교 다 망쳤네. 그리고 혀끝을 차더랍니다. 난 우리 주 안의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 할 제목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주머니 회개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주머니부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으로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담 어린 설교, 물질에 대한 설교였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모두가 다 말씀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참 부담스러운 설교가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체험했던 사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불신자들 앞에서 그들에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정곡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설교를 회중들이 듣게 되었을 때 마음속에 엄청난 부담을 느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은 몇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이런 말씀이 부담되는 말씀이 들려올 때 귀를 틀어막고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을 때처럼 돌을 들고 설교자에게 던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사도행전 2장의 회중들의 반응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칩니다. 부담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 자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오셔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거기 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을 경청할 때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감동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나는 말씀을 선포하며 늘 이런 기대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동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는다 그랬는데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틀어서 하나의 요절을 뽑아내라 그런다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보다 감동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짧은 말씀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맨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언제나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사랑은 자꾸 달라져요. 환경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사람의 사랑은 늘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렇게 이제 요동을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우리를 사랑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사랑하십니다. 어떤 죄인도 누구든지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멀리하고 세상 사람들이 마다하고 세상 사람들이 버려버리고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사업에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낭패와 실망을 경험하며 살아온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 품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사람의 짐도 다 맡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랑은 두 번째,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뭔가를 주고 싶어서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감동스러운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진 빚을 갚지 못하여 내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빚 몇 천 몇 억만 갚아줘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억만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아니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감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감동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동이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사람의 선행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어떤 노력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어떤 의로움에 있지 아니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으니, 영원한 생명을 거저 누릴 수 있으니, 이거보다 더 큰 뉴스가 어디 있으며 이거보다 더 감동적인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안의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어떤 설교를 들어도 절대로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독생자를 보내셨다. 나를 믿는 그 놀라운 은총으로 내게 영생, 구원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 이스라엘 회중이 감동을 받은 것처럼 우리 날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동받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감동을 받았으면 헌신이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출애굽기 이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왔다 그랬지요. 와서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누가 왔습니까? 사람이 왔습니다.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사람을 움직였어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회중을 움직였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된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제 마음을 여러분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상에 살아갈 때에 감정과 분위기와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친구 따라 너무 잘 요동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까지도 간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분위기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여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항상 은혜로운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드렸습니다. 드렸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에 계속 나옵니다. 자, 뭘 드렸습니까? 가진 재능과 재물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이 물질, 재물을 움직인다. 말씀이 사람을 움직이고 말씀이 누구를 움직여요? 재물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자원해서 드렸다 그랬거든요. 자원하여 드리니라, 자원하여 드리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감동을 받으니까 이제 주님께로 나와서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팔찌, 귀걸이, 가락지, 목걸이, 금품 다 사실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몸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 몸에 붙어 있었던 이것들이 말씀에 따라 어디로 움직여요? 하나님 앞으로 움직여요. 믿습니까? 헌신된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께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자기 집에 있던 것들이 어디로 움직여요? 하나님 앞으로 움직였어요. 말씀 따라 움직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재물이 어디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움직여야 돼요. 말씀을 따라 복된 자리로 여러분의 물질이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내 몸이 움직였으면 내 물질도 움직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몸에만 붙어 있을 때 이 금붙이는 자기만 영화롭게 했어요. 자기만 아름답고 자기만 예쁘게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회막을 짓고 회막 안에 여러 기구에 쓰임받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 면전에 있고 모든 사람이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지금 회막 안에 쓰여지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무슨 대가를 약속했나요? 그런 거 무슨 보상을 약속받았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뿐이고, 또 우리가 믿는 것은 그렇게 드리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한다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있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둔다. 고린도후서에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재물을 움직여요. 그리고 자기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고, 또 여기 여성들도 이 귀한 사역에 기꺼이 동참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27절 28절에는 족장들 모든 족장 직분을 맡은 이런 분들은 더 많이 하나님께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사람을 움직이고 말씀이 내 재물을 움직여서 이 재물이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재물이 복된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제공하는 그런 믿음 또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헌신했던지 이제는 그만 가져오라고 그래요. 차고 넘쳤어요. 36장 5절부터 7절까지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36장 5절부터 7절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원금, 구제원금, 장학원금 너무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 교회 앞에 모 목사가 광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 가져오세요. 그만. 난 내 평생에 이런 광고 한 번이나 하고 죽을런지. 여러분이 예언 좀 해보세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 하고 광고를 하고 막 계속 들고 오면 이제는 우리 교회로 가져오지 말고 저 옆에 있는 교회로 갖다 주세요. 이제 우리 교회에 가져오지 말고 저 선교지에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광고하는 날이 올런지 안 올런지. 할렐루야. 대답 좀 해봐요. 자기들이 안 가져오니까 안 될 거라고 믿어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고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회막,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니지요.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36주년을 넘기면서 제가 참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날 나를 잊고 사실은 목회를 하다가 이제 누구인가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깨달은 것이 있는데, 목사님 요즘 보니까 36년 목회해가지고 보니까 목사님 남는 것은 병밖에 없네요. 몸이 망가진 것밖에 없네요. 이런 멘트를 누가 나한테 했어요. 물론 그렇게 몸이 병들고 부셔지도록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만 보니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손을 안 본 곳이 없어요. 내가 겉만 이렇게 멀쩡해요? 멀쩡하지 않는가요? 멀쩡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세요. 겉은 이렇게 멀쩡. 자, 머리 심었어요. 알지요? 2번 심었어요. 계속 또 몇 사람이 속을 썩이는지 또 여기가 벗겨져요. 누구는 그래요. 3세판인데 목사님 뒤에 것 갖다가 한 번 더 붙이시지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제 치아가 다 거의 망가져서 3분의 2가 씌우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다 뭐 가치를 씌우든지 해서 제가 있습니다. 목 디스크 2년 반 동안 시술하고 치료해서 이제 거의 정상입니다. 2년 반 전에 또 선교지 갔다 오고 부흥회 다녀와서 허리 디스크 터져가지고 터진 거 긁어내고 인조 놓고 지금 나사못으로 고정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제 조금 걸을만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선물을 나한테 또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36년 동안 다 손 봤어요. 하긴 그런 자동차도 오래 타려면 여기저기 손 봐야 되지요. 여기 손 안 봤나 봐. 보니까 쌍꺼풀도 다 하고 하셨구만. 나만 손 본 건가요? 이게 인생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죽기 살기 하고 교회만 하고 하더니 목사님 이제 병 들었네. 목사님 망가졌네. 이 얘기할 때야 이제 나를 돌아본 거예요. 나를 돌아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는 후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고
여기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저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물론 제 개인적으로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만은 공적으로 주한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는 부끄러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솔직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제 짧은 새치의 혀를 가지고 여러분을 감동시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감동시킨다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보통이 아니시잖아요. 맞죠? 여러분도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설교를 하려고 딱 서보면 오늘은 절대 은혜 안 받아야지, 감동을 안 받아야지 하고 그냥 뭐 작심을 하고 오신 분들처럼 눈에 비춰진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감동받는 순간에 자, 여기가 근질근질, 감동받는 순간에 여기에 있는 것이 근질근질, 감동받는 순간에 여기가 근질근질, 감동받는 순간에 지갑에 손이 왔다 갔다. 그래서 나 절대로 교회는 출석하지만 내가 목사님에게 안 넘어가. 나 감동 안 받을 거야. 그렇게 작심하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이 몇 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분들에게 전체에게 제가 어떻게 다 감동받는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이제 목회에 있어서 결론이 뭐냐? 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성도는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이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감동을 받고, 사람뿐만 아니라 물질도 움직여서 자신만을 위한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만을 위한 자리에서 저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저도 말씀에 감동을 받고 전해야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주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 시간 이후에 말씀 앞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입술의 30초가 내 가슴에 30년이 되어, 짧은 말씀 잠깐 교회 와서 졸다가 듣더라도 그 말씀이 내 인생의 30년이 되어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